저희 나름대로 만든 이 절기 구원데이, 그래서 구원데이 페스티벌, 정말 이 축제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하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당연히 설교해야 되고 저는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역시 여러분 앞에 설교하라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하고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시기 원하시는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구원데이 특집인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혹시 이 엽서 쓰셨나요? 엽서에 보시면 좀 가까이 좀 당겨주시면, 네, 구원 대상의 1호는 바로 나. 구원 대상의 1호는 바로 나.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보시면서 참 의아했을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구원 대상의 1호가 바로 납니까?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뭔가? 나는 벌써 구원을 얻었는데, 어떤 분들은 저 무슨 말이지? 기분 상할 수도 있겠지만 왜 오늘 이 구원데이 페스티벌의 주제가 구원 대상 1호는 바로 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는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마음을 귀로와 그리고 또 마음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의 진리라는 거 믿고 있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도 진짜요, 지옥도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천국 가기 원하는데 천국을 어떻게 갈까요? 우리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교회를 계속해서 출석만 했다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 해서, 내가 집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내가 3대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유아셀이나 그런 거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의 정답은 오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지옥 가기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역시 똑같은 정답입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님이시며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을 안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오직 예수님 붙잡고 그분을 붙잡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 안에서 있다가 우리는 구주 예수님 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셨고,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온갖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은 물론이지만 이런저런 깨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두움도 많고 고통도 많고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고, 이 모든 거 거기다가 우리의 저주가 있고 거기에 사망까지 있는데, 이 모든 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끝내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기 원하는데 지금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죠. 분명히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분명히 나는 교회 다니면 뭐 좋아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심지어는 아무리 내가 사역을 하는 사역자 하더라도 내 인생을 보게 되면 묶인 것이 많아요. 막힌 것이 많아요. 뭔가 모르게 아직도 꼬여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알고 있고, 예수님만이 지옥을 안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지금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지금 내 삶은 지옥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생지옥 같은 거를 지나가고 있을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저는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 보면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 올라왔어요. 예수 믿는다면 뭐 좀 좋아질 줄 알고 믿었는데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런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분은 용감하게 댓글로 본인의 마음을 표출하고 하나님께 감히 불편하다 했지만,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자가 그분뿐일까요? 우리 모두 한쪽 구석에는, 한쪽 귀퉁에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분명히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분명히 예수 믿으면 부부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부모 자식 관계 좋아질 줄 알았는데, 모든 대인 관계는 물론이지만 분명히 예수 믿으면 축복이 넘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건강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풍성할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어도 왜 내 인생은 세상적 표현으로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인데 왜 지금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난 왜 매 순간 생지옥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만약 여러분이 그런 궁금증이 있다면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 오늘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3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한 세 마디에 한 마디씩 불안하다, 무섭다, 두렵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초신자나 기존신자나 심지어는 사역자까지도.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에 평강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분들이 이렇게 평강이 없을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에 10가지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고 아시죠?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10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자들은 평강이 없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니까 이사야서 57장 21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는 사회까지 하는데 왜 나에게 평강이 없을까? 그런데 나는 평강이 없는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적나라하게 평강이 없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악인이었다가 이제 의인이 되어야 할 텐데 어느 순간 왜 우리가 평강을 빼앗겨서 악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한국에 나와서 사역한 지 11년 됩니다. 11년 전에 한국에 나왔었어. 그때 많은 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전하면서 그때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 모두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구원 얻는 거는 참 익숙해요. 우리는 구원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구원을 누린다는 그 단어가 많은 분들이 여기로 아는 것 같고 들어본 것 같기도 하는데 참 생소하더라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훈련받아요. 전도 훈련이든 선교 훈련이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 모르는 지역이나 그런 종족에 가가지고 우리는 복음이시 예수님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훈련받고 선교 훈련받아가지고 결국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과 많은 훈련을 전도와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런 트레이닝도 있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해가지고 그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구원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구원을 누릴 줄을 몰라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누릴 줄을 몰라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열매,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누리는, 즐기는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구원 얻는 거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구원 얻었습니까?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구원을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지금 내가 너무 배고파요.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자꾸만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떡 한 조각 있으면, 아주 맛있는 떡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구하고 구해야 돼가지고 지금 막 나온 그 방앗간에서 막 나와 김 모락모락한 그런 떡이 내 앞에 있어요. 얼마나 배고파가지고 얼마나 떡을 원했는데 그 떡이 내 앞에 딱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딱 받았어요. 그리고 먹지 않아요. 왜? 떡을 얻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서 떡을 구했는데, 떡을 받았는데 그거를 먹지 못하면 계속 배고파요. 떡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 배고픕니다. 아무리 맛있는 떡이라 해도 먹고 누리지 못하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자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인데 그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누릴지 모르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마치 그림의 떡처럼 어디다 얹혀만 놓고 우리 걸어만 넣지, 그걸 누리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훈련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속수무책,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평강을 빼앗기니까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57장 21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예수 믿고 나가지고 그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31년 전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하다가, 저하고 형하고 운전하다가 제가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했던 예수님이 저의 차에 찾아오셔서 저와 저희 형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6시간이라는 초자한 사건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부인해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만나주셨고, 그리고 같은 해 1994년 10월 7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지난 31년 동안 목숨 걸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평신도 때, 초심자 때 다니면서 저는 교회가 너무나도 천국 같았어요. 거기 계신 모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전사님들, 너무 그분들의 얼굴에 천사 같은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지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거는 제 상상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지 그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한 몇 개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에 모든 자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평강에 가득 찼다고 내가 내 자신을 체면했는데, 얼마 신앙을 하니까 그게 아니었고 너무나 많은 자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눌려 있어요. 힘들어해요. 찌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만이 답이 아니라면 저는 혹시 예수님 버려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투자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만이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 보면서 그것이 나의 결론이 판단이었다면 저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씨름했어요. 아버지, 왜 저보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한 분들이,
왜 이렇게 진짜 저보다 성경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보다 또 인격도 좋으신 분들이 왜 이분들 얼굴에 평안이 없죠? 왜 이분들 얼굴에 기쁨이 없죠? 왜 이분들 뭐가 이렇게 막혀있죠? 왜 묶여있죠? 분명히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알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때 아주 옛날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주셨던 것이 이들이 반쪽짜리 구원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얻기는 얻은 것 같은데 이거를 누릴 줄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나 떡을 먹고 싶어서 떡을 구했는데 지금 막 나온 너무나 김이 모락모락한 그 떡을 주셨는데 그걸 받고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는데 먹지 않고 있어요. 그냥 모셔놓고 있어요. 그림의 떡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 터락해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선물 구원이라는 걸 주셨는데 구원을 얻긴 얻었는데 이거를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거기 보게 되면 후렴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같은데 왜 저분들 삶에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마치 생족 사는 것 같지? 이거 저에게는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말로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왜 이분들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지? 그때 주었던 감동, 구원을 누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지는 않지만 턱없이 부족하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네가 구원을 많이 누려보고 구원의 열매를 듬뿍 담아서 넘치도록 누려보고 너의 삶으로 나누면 어떻겠니? 그런 감동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구원을 누리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31년 동안 어떻게 구원을 누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특히 가수들이 세상 유행가 부른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수는 노래를 따라간다고. 그래서 뭐가 좀 잘 되는 노래 했으면 잘 되고 뭐가 좀 기우는 노래 불렀으면 그 기운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고 뭐 그런 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수는 노래를 따라간다고. 근데 저는 가수가 아닌데 저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1994년 6월 17일에 예수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제일 첫 번째 저희 식구들 다 모시고 첫 번째 교회로 간 날이 1994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주일. 교회 기억자도 몰라요.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첫 찬양을 부르시는데 뭔가 모르게 마치 그 찬양, 그 모든 구절마다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의 현실만이 아니고 앞으로 올 거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서 저는 가수가 아니지만 노래를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한 구절씩 잠시 나누겠습니다. 370장이죠. 네, 첫 구절이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걸 보여드리냐? 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네 구절인데, 네 절인데 어쩌면 이렇게 신학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꽉 차가지고 이 짧은데 그 신학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누리는 거, 왜 우리가 구원을 놓쳐나는 거를 이 찬송가 하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아직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보여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잠시만,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 밖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근심이 없는데 주님 밖에 있으니까 우리가 근심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너무나 많은 자들이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 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 직분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머리지 예수님 밖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못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만 딴 근심이 없는데 우리가 근심이 있습니까? 정반대로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근심, 걱정, 염려 있습니까? 아, 이거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구나.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너무나 많은 자들은 본인 짐을 질고 다녀요. 메고 다녀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질병, 고통,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재정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무거운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내가 낑 내가 잘 다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들아, 얘야, 너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나에게 줘. 그럴 때 너는 참 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단다.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신성한 교환하시죠. 믿음으로 드리면 예수님 받으시고 밖에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 있는 것은 예수님 밖에 서성거려서, 그리고 우리가 무거운 것은 내가 내 짐을 매번 지고 다녀서.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첫 구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근심 걱정 없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예수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가볍다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러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무서울 때, 불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갑니까? 아니면 정신과 약을 먹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이 찬송가 하나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많은 자들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뭐 공황장애다, 이런 장애다, 저런 장애다. 근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달려간 대신 우리는 피조물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변하지가 않죠. 그 다음 계속해서,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가 노래되었네. 여러분, 왜 이렇게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죽으실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한숨 푹푹 쉬고 계십니까? 그렇죠? 3절 보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맞아요, 알고 있죠? 우리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아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궁핍함을 모르는 것처럼 매번 주세요만 그런 기복신앙으로 달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내 궁핍함을 다 아세요. 그런데 더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 나를 모르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내 궁핍함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때마다 쓸 거를 주시는데 우리는 쓸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걸 구해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거를 못 받으니까 불안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딸아, 아들아, 지금 네가 필요한 거는 지금 떡 2쪽이야. 아니에요, 너 방앗간 필요해요. 네가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물 1잔이야. 아니에요, 나는 생수 공장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인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고집대로 더 달라고 욕심 부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그만큼 받지 못하니까 그분으로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된다고. 그런데 만족은커녕 항상 불평, 불만, 짜증,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쟤들은 그런데 왜 나는 그러냐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스탑.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어. 우리의 그거를 믿고 있고 그분은 영 불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이게 쌍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면 나도 역시 그분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약속입니다. 나는 약속해놓고 내 약속은 깨버리면서 하나님 약속만 왜 안 지키냐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언약은 two-way street, 항상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그 나라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기 구원의 열매 한 가지가 나오네요.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만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후렴이에요. 네, 후렴 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대목,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근데 여기서 내 앞길 멀고 험한 것을 싫어해요. 그렇죠? 나는 탄탄대로,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정부 10명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아침에 우리 운전기사가 롤스로이스 타가지고 내가 고층 건물에 가서 내가 참 놀다가 집에 오는 거. 예수 믿으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런데 멀고 험한 것이 이것이 기존적인 사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절 33절,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태연하게 내 앞길 멀고 험해 노래는 불렀는데 그런 일이 올 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 한 찬송가 370장 가지고 우리가 왜 그동안 구원을 놓쳤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찬송가 438장,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행이라는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데, 왜? 그분이 가실 때마다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밖에 떨어져가지고 나 혼자서 세상과 벗이돼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분은 온데간데 없이 주 안에커녕 동행은커녕,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고 생족이 아닙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구원을 얻었다, 거기는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구원 대상 1호는 바로 나예요. 바로 납니다. 여러분 저한테 많이 목사님의 구원 대상은 누굽니까? 그럼 저는 서슴없이 얘기할 거예요. 나라고. 내가 구원 대상이라고. 근데 그럴 겁니다. 목사님의 구원에 확신 없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고 없고 아니고 분명히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그러므로 저는요, 이 대상이 저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이 여러분인 줄 알고 있죠? 그럴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대상은 바로 접니다. 바로 저예요. 제가 바로 이 구원의 대상 1호예요. 제가 바로 이 구원의 대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동안 구원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초강력, 정말 슈퍼 두퍼 가장 강력한 그런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전기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고철이에요. 아무리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기술이 그 컴퓨터 안에 탑재했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에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컴퓨터는 그냥 고철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진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누리게 원하세요. 너무나 누리게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리게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받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가 중간에 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도 너무나 절실히 받고 누리기 원하는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됐다면 뭔가 중간에 막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막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순간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매 순간 지금 내 삶에서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 10가지 열매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면 오늘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맡긴 다음에 허물어져야 돼요. 근데 각 사람마다 죄가 달라요. 각 사람마다. 어떤 자들에게는 교회만 다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죄. 맞아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막고 있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 다 합해서 사랑하라고. 근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걸 합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나 무관심인지 그분을 알 생각도 안 해요. 만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교회만 다녔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이었다면 여러분의 무관심을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저의 무관심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턱없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회 다닐 만한 믿음은 있는데 교회 머리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턱없이 부족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신앙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니면 작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나는 어떤 일이 터지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보다 세상에 먼저 달려간다? 이거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첫 번째, 우리는 불신앙죄. 그럴 때 나의 죽은 믿음과 작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죽은 믿음과 작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모두 그리스도 신부예요. 그리스도 신부라면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를 한 번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올 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보다 세상에 달려가서 도움을 청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간음을 저지르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집에 아빠가 계신데 아빠가 능력이 많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나 인자하신데 어떤 집에 문제가 생겼으면 아빠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한 대신 옆집 아저씨한테 도움을 청해요. 아빠 볼 때는 너무 기분 나쁘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항상 다른 남자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어요. 역시 간음의 죄입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의 주님이 될게, 내가 너를 완전히 모든 걸 알게. 근데 우리는 너무 건방지게 내가 그분을 컨트롤하기 원해요. 주인 행사하는 거 더 많겠지만 이런 등등이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뭐 새로운 정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거의 똑같은 거를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 똑같은 게 뭐냐? 정답은 똑같아요. 오직했어요. 오직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오직했으려면 절대적 신뢰하고 붙잡아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겠는데,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면이라도 깨졌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귀한 깨달음을 주신 다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구주 예수님 꼭 붙잡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어떤 면에서 구원의 10가지 열매에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평강을 빼앗겼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건강을 빼앗겼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뭐가 빼앗겼다. 뭐가 깨졌다. 뭐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바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해서 또 회복이 되고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30년 넘게 임상실험한 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쉽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도록 너무나 많은 열매를 준비하시고 부어주시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나눴죠. 구원 대상 1호는 바로 나라고. 맞아요.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구원시킨다는 그런 액트죠. 그런 행위. 그래서 전도와 선교 훈련받았고 공부받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또 저희가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그들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을 얻도록 구주의 쓰림을 증거한 내가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심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 자신아, 지금 나는 구원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건가? 나는 모든 면에서 내가 묶여 있었을 때, 막혀 있었을 때,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매 순간 구출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뭐가 꽁꽁 묶였었을 때 모든 면에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육만이 아니고 나에게 전인적 치료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전인적 치료가 되어 있나? 나의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모든 것, 영혼육, 그리고 나의 관계도 온전히 치료되고 있는가?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히 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승리하고 있나? 아니면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다니나? 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건강하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누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맨날 불안해서 다른 데 도움을 청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직하게 구원 대상 1호는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원 얻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 누리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그럴 때 비로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것이 여러분을 살면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을 보면서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모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직 완제품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의 구원 대상 1호는 바로 나라고, 매 순간 저는 구주 예수를 붙잡고. 그런데 왜 이거 중요하냐? 내가 구원 대상 1호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저는 절실히 구주 예수님만 붙잡아요. 만일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구원 끝났다, 나는 이제 기다리는 건 천국밖에 없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사람이 구주 예수님을 붙잡겠습니까?
뭔가가 좀 부족해야지 구주 예수님 붙잡을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부족한 거 너무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가고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구원 대상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 끝까지 붙잡았는데, 여기에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그분을 붙잡을수록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거를 매 순간 누리면서 구원의 열매와 더불어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저의 정직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소망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진짜로 오직 예수님 붙잡아서 예수님 붙잡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시는,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첫 번째를 우리가 칭이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거죠. 두 번째, 성화가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하는 거죠. 세 번째,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구원하고 합쳐볼게요. 칭의,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영화, 드디어 구주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구원 얻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누리고 예수님 닮아가다가 드디어 우리의 세상에 하직할 때, 끝날 때 우리는 드디어 구주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까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더 훨씬 상상 초월하게 더 밝고 또 밝은 미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해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내년 구원데이 때는 여러분 얼굴 볼 때 지금보다 제가 조명을 다 꺼도 여러분 얼굴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너무 빛이 나타나서 너무 송가 비춰가지고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조명들 다 꺼도 여러분 얼굴 볼 수 있는 내년 구원되길 바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걸 끝나지 마시고, 똑같은 잔소리에게 양해해 주세요. 구원 얻는 걸 끝나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오직 예수, 끝까지 오직 구주 예수님만 끝까지 신뢰해서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그냥 저와 함께 이거를 같이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올려주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믿음으로 같이 이거를 세 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를 책임지신다. 아멘. 이거는 제가 31년 동안 체험한 거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나누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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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재결단 기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열매를 맡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신 것을 회복받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